만약 지금 당장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의외로 천국잔치 분위기가 안 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의 장민홍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궁금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광경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의 한 손에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순간 계시록은 본격적인 심판과 종말로 치닫게 되는데요. 갑자기 힘있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외칩니다.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라고 말이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수직이 세 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방향은 네 방향이고요. 그 수직 세 층은 하늘 위,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알고 있는 땅 위, 그리고 스올로 흔히 알고 있는 땅 아래, 이렇게 세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층을 다 봐도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인을 뜯을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갑자기 울어요. 왜요? 지금 계시록의 상황 자체가 참된 성도들이 순교의 고통을 겪으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끝내는 길은 주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도래이기 때문에 요한이 지체되는 주의 재림을 안타까워하며 울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자리하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거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아서 인을 멋지게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찬송 부르고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왜 이런 장면이 계시록에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심판과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단순하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주의자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도 시작하신지 뭐 이렇게 해석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 안에 담긴 좀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께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의 반란은 초반에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을 건너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이 아빠니까 적당히 아빠에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행동을 굳이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자기가 취하는 행위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기 라인에 선 자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죽던 내가 죽던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행위를 해놓고 전군을 몰아서 아버지와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아들의 모습과는 달리 아버지 다윗은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반대였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윗은 아들을 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출정시킬 때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탁을 해요. 이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다윗은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성문에 앉아서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군이 기적과 같은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아들 압살롬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전투로 다윗은 다시 왕위를 되찾게 되죠.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히마아스라는 젊은이가 나와요. 이 젊은이가 다윗 왕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승전보를 가장 먼저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요압이 이때 거절해요. 네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네가 이 소식을 전하는 걸로는 상을 받지 못할 거야.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볼 때, 요압이 볼 때 뭐 별로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이방인 구스 사람 한 명을 시켜서 네가 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갈 거야. 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구스 사람을 따라 내달리고 오히려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 먼저 가게 되죠.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로 다윗 왕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반란 초기에 다윗을 위해서 첩자가 되고 목숨을 걸고 잠입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또한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로 막 달려가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다윗 왕이 왕위가 회복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왕에게, 내가 사랑하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가
다윗에게로 와서 기쁨이 넘치는 어조로 왕이시여 승리했습니다 라고 승전보를 전하자 다윗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다윗이요, 승패의 어떠함보다도 더욱 그가 노심초사 고민했던 것이 아들 압살롬의 안부였던 거예요. 요압 장군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달려가는 것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뻘쭘한 마음으로 이렇게 뒤로 처지자 그 뒤를 이어서 쫓아온 구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나와요. 그리고 역시 승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 왕의 첫 마디는 똑같아요. 내 아들 잘 있냐? 그런데 눈치 없는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은 원수니까 왕에게 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기분 좋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물론 압살롬은 안 죽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압살롬 스스로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생결단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인 비극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비록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원수처럼 대했어도 다윗에게 압살롬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요,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겁니다. 이대로 질질 끌 수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끝나야 돼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끝나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녀들의 심판입니다. 물론 아히마아스와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기쁜 날이 될 수 있어요. 주의 재림날이 그들에게 기쁨이죠. 그러나 과연 이 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기쁨의 날이겠느냐는 거예요. 드디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날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와야 할 비극, 그 비극 앞에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열릴까? 주의 재림날이 기쁜 날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지 않고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탕자들의 끝을 보게 되는 그날이거든요. 아버지도 과연 기쁘실까?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드러내놓고 슬퍼했는지가 표현이 되는데 승전하고 돌아온 열심히 싸운 그 백성들 모두에게 그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민망함이 되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즉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와 우리 같이 기뻐하자 승리의 기쁨보다 드디어 끝장을 보며 지옥 심판에 처해져야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종말을 바라보며 드러내놓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뻘쭘하고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설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보다 못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정말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어 실제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온 천지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종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일은 온 천지에서 유일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아픔을 100% 공감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 직접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그때 내 아이가 시체가 된 거를 부모도 알아요. 바닷속에서. 그런데도 배 안에 아이를 두고 기다리는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때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위로해줘도요, 가족들이 되게 공격적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누구의 방문도 자녀를 잃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슬 여론에서 철수합시다, 수색작업 철수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부모들이 난리가 났죠. 너희들 새끼라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게 바로 앞뒤 없는 자식 사랑입니다. 누가 봐도 때가 되었어요. 이제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한 손에 두루마리를 꽉 쥐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일하게 그 세월호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자기들은 굶으며 아이들을 기다리면서도 바카스라도 뜯어서 건네주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바다 아래로 내려갔던 잠수부들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잠수부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상황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철수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심어줬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민간 잠수사 한 분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인데. 그래서 수색 작업에 철수가
이렇게 되게 되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오실 자격이 되는 이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의외로 천국잔치 분위기가 안 날 수 있어요. 이때 누가 울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곁에서 같이 울어드리고, 그래도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도 아버지 좀 맞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목숨 걸고 선교지로 나가서 전도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건져낸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나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자녀 99명이 주는 기쁨보다 원수 같은 녀석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내 믿음만 지키다가 승리의 소식이나 전하기를 원하는 그 재림날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탕자 같은 녀석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라는 전도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아예 전하지조차 못했던 것임을 헤아리며 오직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